다음 주일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정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소망과 사랑, 평화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임하는 연말 성탄절, 그리고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병경상 성도님, 평생 교회 처음 오신 부부입니다. 롯데케미칼 우리 최영식 장로님 억지로 가자고 그래서 나오신 분인데, 직장 상사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너무 제가 축복 여정하면서 우리 배경영 성도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에 와서 일하시는 간부이고 또 와이프는 한국에서 병원에서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귀한 가정에 특별히 우리 병경상, 어제도 어디 신방 갔었는데 평생 처음 교회 나왔던 젊은 부부 가정인데 교회 와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는, 그리고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참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마음마다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히 이런 성탄절기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괜히 일찍 후다닥 맞춰가지고 후다닥 그래서 이상하네. 그거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 저 한종원 집사님 지난달에 했는가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와서 공연이 아카펠로 전공자입니다, 저분이. 근데 한 번 했나 지금까지?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 실력자인데 연습할 때 좀 모이라고.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대강절을 왜 지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사실 소망의 빛을 던져 주셨고, 죽음으로 뒤덮여 있었던,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었던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빛 안에서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첫 번째 의미입니다. 촛불을 점화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대강절을 지킨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도 다른데 어두운 색깔에서부터 밝은 색깔로 점화합니다. 두 번째 큰 의미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절기의 두 번째 의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대강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대강절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절기. 이 기다림은 약자가 그냥 맥없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혹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했던, 원통하게 당했던 누군가가 와서 한을 풀어달라듯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아니, 이 기다림은 이 땅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어떤 것도 의미 없기에 다시 오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있는 그런 시간의 기다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기다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날을 재림이라고 하고 그날의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나무는 60년에서 120년을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뜰에다 심어 놓았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컵에다가 담아 놓았지만 또 죽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대나무는 평생 한 번 꽃을 피우고 죽습니다. 한 번도 꽃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한 번 꽃을 피우고 이 대나무는 죽어갑니다. 그것이 어떤 대나무는 60년, 지질에 따라서 또는 종류에 따라서, 어떤 대나무는 120년. 인류 역사의 최종의 완성, 기독교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아름다운 꽃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렇습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행복합니다. 1시간을, 2시간을, 4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흔히 말하는 생텍쥐페리의 이야기 속에도 합니다만 2시에 약속했으면 1시부터 행복하다고, 그래서 1시부터 기다리는 순간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차 있다고. 세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빛으로 오셨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강림을 기대하고 이 절기를 지키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으로 촛불을 점화하고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촛불은 무력이나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거짓과 부패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촛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촛불의 의지입니다. 세 번째, 이 촛불은 성탄절의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초가 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녹이가며 자신을 죽이가면서 빛을 비추는, 어두움의 자리,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패된 자리, 썩는 자리, 나무라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말없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죽어지는 모습, 그것이 촛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말 성탄절 촛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대강절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납니다. 무슨 책이었는지, 도덕책이었는지 국어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 얼굴을 닮은 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놀라운 지도자가 될 것이고, 저렇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올 텐데 그가 우리 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한 젊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석양이 질 때만 되면은 큰 바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자기 동네에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렇게 자라났던 이 청년의 아이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장군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대단한 인기 있는 정치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분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주 현자, 아주 훌륭한 선생님도 찾아옵니다. 이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 보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자기의 그 동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았던 그 큰 바위 얼굴, 그걸 보고 자라났던 이 젊은 청년이 얼마 후에 자기 고향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 바위 얼굴에 사람이 나타났다고. 바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서 들어왔던, 그리고는 큰 바위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품어왔고 살아왔던 그 젊은이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큰 바위 얼굴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연말이 되면 누군가를 쫓아가서 세워주고 또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연약함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보태주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보니까 예수님 같다고, 그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 같은 거 느끼겠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뭐 그 책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니지만은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가끔씩 아닙니다. 늘 못난 목사지만은 그래도 속보이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그래도 받는 것이 있는 연말에 그런 입장에서 저희 집사람과 늘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가, 교회에 구제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고민을 하고 또 걱정도 합니다. 이름을 적고 더 이런 분들 교회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10시 넘어 10시 반쯤 설교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종이가 한 20장 정도 메모했던 걸 하나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 하고 났는데 전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은 있는데 지워지진 않는 장치를 해놓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전에 같으면 다시 생각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근데 멍하는 생각이 한 10분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귀찮은 생각이 더 많이, 이게 뭐야? 그래서 밤늦게지만은 제 설교 원고를 오시영 목사님 줘야 됩니다. 그래도 받아가지고 통역도 해야 되고, 또는 설교 성경 본문에는 참고 자료를 최창원 목사님한테 넘겨야 됩니다. 본인도 바쁜데 자기들이 준비해서 오늘 띄워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달라고. 없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보수가 한번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나중에 좋습니다. 억지로 간신히 몇 개 적어가지고 그 내용하고는 그런데 줬는데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보통 그래요. 깊은 잠은 못 자죠. 그리고 온종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밤에 꿈에 나타날 때가 많죠. 당연히 성령께서 계시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합니다. 꿈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죠.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때로는 설교의 힌트, 설교의 실마리, 어쩌면은 어떤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나는 성경 기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5-6번 계속 생각났던 성경 기절이 이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어제 저녁에는 생각했던 성경 구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는 생각이 설교입니다만, 특별히 주일날은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렇지만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적어도 한 5-6번 정도는 입에서 생각이 났었고 또 입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신 어떤 계시라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래도 없어진 설교 본문보다가는 이 말씀도 괜찮구나라고 해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표정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밝아졌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입니다. 순식간에 환해졌다가, 근데 제가 말을 돌리니까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마운 거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이끌고 마가가 떠난 다음 마음이 아픈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열이 끓는 그 몸을 이끌고 산꼭대기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지를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일어서도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고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낼 때 이들은 그러면 다음 주 우리가 올 텐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100%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판에 남아있는 것, 뭔가 끌리는 힘이, 뭔가 가슴을 찌르는 것이, 마음속에 뭔가 나도 모르는 힘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향한다고. 한 주일이 지냈습니다. 정말 일어서기가 아까울 만큼, 아쉬울 만큼, 떠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가슴 속에 뭔가 정말 압도당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근데 그들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갔던 그들은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한 주간을 기다렸던 것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래. 죽으면 반드시 썩는 것이지만은 썩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 바로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썩음을 당치 않으셨던 그분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진실이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입증하는 사람들 역사 아닙니까? 그 어찌 거짓말이 허구한 그런 픽션 드라마처럼 만들 소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고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된 것뿐이라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하나님 곁에 올라가셨다고. 기가 번쩍 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반드시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으면 썩는 자리에, 지옥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찌 귀가 안 열릴 턱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나의 문제이고 심판의 문제는 나의 인간의 인격의 문제인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죄의 문제 속에서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지독하다는 것을 알기에 당장 가슴이 열립니다. 율법으로도 의롭다 할 수 없고 금욕, 극기, 별별, 사마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런 무속적인 종교를 통해서도 또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삶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누구나 그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온 동네가 사실은 발칵 뒤집혀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그 안식일에, 다음 안식일에 모여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한두 사람 아니면 많아야 100명 정도였는데, 낯선 사람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생전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10만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군중들이 모인 그 사는 동네에 거의 다 모였다고.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체면에 그들은 분해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손상이 가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선동합니다. 쫓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6절인데 46절부터 68절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미 읽었죠. 유대인들, 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쫓겨난 사도 바울 일행은 오히려 해당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야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는 자로 여기고 있는 스스로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는 그들, 시기심 때문에 그 영생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구원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자기의 명예가 무엇인데,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그 물질에 따르는 그 기득권 때문에 영생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 우리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 영생에 부적합한 자로 스스로가 자처해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선동합니다. 선동하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쫓겨있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믿었더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려고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다른 말로 은혜를 얻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조금은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예정의 문제이니까. 그러나 이 말은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명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그들은 마음이 열려서 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 믿었다고. 참 모순이죠. 원래 예정에 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처합니다. 싫다고, 나는 이 복음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나 원래는 영생에서 예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고, 그들을 작정하셔서 구원시키기로 예비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가 서울의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는 한 6, 7년 전에 돌아가신 분, 106세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방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6, 7년 전쯤 마지막에 달라스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녁 집회 강사로 하셨습니다. 제가 낮에 집회 강사였고, 근데 저녁에 그분 이런 예를 간증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다롄이라는 곳에 산동대학교에 의대 학생을 그 오래전에 예수를 믿게 했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대여섯 명과 함께 기도회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밀리 했지만 소문이 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또 따돌림을 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마침내 학교 당국에 고발을 당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퇴학시키겠다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새벽마다 학교 일찍 가서 빈 교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나서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었던 그들, 결국은 학교 당국에서 퇴학을 당하고 공안 당국에 체포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여섯 명 중에 다 돌아섰지만 끝까지 처음 믿었던 이 학생, 이 의대생 학생이 그 방재일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었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안 됐고, 학교에서도 쫓겨났고, 이제는 공안증도 뺏겼고 또 양식권도 박탈을 당하고, 정부에서 주는 어떤 혜택도 하나도 갖지 못한, 이제는 어딜 가도 취직도 하지 못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에게 가도 가족들조차도 배척을 당해야 되는, 배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가 봐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도, 이 학생도 한참 울다가 같이, 목사님, 저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 왜? 뭐 때문에 울어? 난 감사해서 운다고, 기뻐서 운다고. 중국은 한국하고는 또 미국하고는 전혀 달라서 의사라고 하더라도 고위직에서 뭐 대단한 샐러리를 받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존경받는 그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공안 당국에 가서 고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발목이 부러져서 이거 제대로 서지를 못, 한쪽 다리로만 간신히 지탱해서 서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나는 고마워서 운다고, 기뻐서 운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기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쁘고, 그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내가 언제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져서 기쁘고, 그래서 운다고, 기뻐서 운다고. 제가 그때 낮에 요나서 설교를 강의를 했었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복음에 대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서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옹졸한 사람의 감정적인 처사나 편협한 인간의 무책임한 언행이 아니라, 사실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최선을 다한 사람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안에서 몇 달을 훈련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달은 안 될 거예요. 길어야 한 달, 더 길어야 2달을 남짓한데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제자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표현을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 이걸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머물라고, 기쁨 안에 있으려고, 지나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농담 떠들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 희죽거리고 다닌다고 그것도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좌절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비방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때로는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내 안에 놓여져 있는, 내 가슴 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져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 돈이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거, 쾌락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쁨, 그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기쁨은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그것은 곧 은혜를 아는 자, 은혜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교회 제가 원하는 거,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2세 교육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우리 당회에서는 미래이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저지난주 토요일 새벽기도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과장이지만은 깜짝 놀랐다고, 새벽기도 끝나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물밀듯이 계속 앞으로 나오더라고. 교회 정말 대단하다고, 희망이 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부모님들이 끌고 나온 거지만 그래도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선교입니다. 이 교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자녀들의 교육, 영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 그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살기 위하여 교육을 시켜주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1년에 지금까지 보통 한 2개, 5개, 많게는 교회를 건축해왔고, 또 어려운 병원이나 또는 학교를 건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계산은 안 해보았지만, 할 필요도 없지만 2개에서 5개까지 지난 10년 동안에만 2000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는 주로 남미를 중심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인도를 중심해서 꽤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갑니다. 이유는 이 헌금이 제대로 쓰이는 걸 확인하고 싶고, 또 하나 이유는 이 헌금이 아무렇게나 쓰이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귀중한 헌금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거기서 왔다고 한 분이 오셔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싶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 저주와 어두움이나 죽음이나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축복하고 싶어서, 기도해 하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많이 일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도 우리 예산위원장 장로님도 또 재정부 장로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거의 100%까지 이 어려울 때 헌금이 결산이 되었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도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는 이 땅의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힘이 들더라도 절대로 내년에도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 자리는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